지난주에는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분재를 하는 분이에요. 이 분재를 오랫동안 마음을 들이고 또 많이 익히고, 그래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만나서 작품 되기 전에 사전, 그 모습, 작품이 된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한 20cm 정도 되는데 300만 원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비싸게 당한 것도 아니래요. 네. 그래서 이 분재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달력에 나오는 거 더 멋있어요. 이제 진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간 것과 전문가의 손길이 간 것과 안 간 거를 비교해보면, 아유, 확실히 다르구나. 그 가꾸기 전의 모습은 정말 우리 뒷발에 늘 보던 그런 건데, 이게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이 작품이 되고 보니까 완전히 이건 예술 작품이 됐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런 작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따뜻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땅차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사를 갔는데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딴 여자를 사귀고 이혼을 당하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맡겨준 거예요. 고아원에 사는데 거기서는 어떨까요? 거기서는 정말 엄한 균, 그런 거 어기면 맞죠. 딴 사람이 얘기하면은 마음대로 울지를 못하는데, 울면 또 때리니까. 그러니까 우는 것도 누가 봐줄 사람이 있고 알아줄 사람이 있어야 지가 잘못하고 앙앙대고 울지, 이거 알아줄 사람이 없으면 울지도 못해. 속으로만 우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멋있는 사내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갔다 와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멋진 인물이 됐구나. 또 부인도 보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엄마 때는 믿음 하나 지키고 고생을 했지만 자녀 때는 그래도 이제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냐면 주님의 작품인 거예요. 사실은 죄로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사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애라도 정말 자랑스러운 인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 주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만드셨냐? 에베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줍니다.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느라고 지은 게 아니고 주님이 목숨 주고 피값 주고 그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셔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 예수로 말미암아 선한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려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도가 옛날에는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제는 새 사람 만들어서 선한 도구로 하나님 선한 역사에, 그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한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네, 이제 이런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옆 사람을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근데 그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주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도 저건 주님이 피값을 사서 주님이 만든 작품이다. 이거를 꼭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네, 예술의 눈이 안 열려진 사람이에요. 저는 눈이 안 열려져서 요만한 거 뭐 300만 주고 살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눈 열린 사람은 어우 싸다고 그거 놔달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눈이 열려진 사람이고 우리처럼 눈이 안 열려지면 그게 얼마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이게 공들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정말 이게 나를 지금 나로 만드느라고 주님이 얼마나 그 손길 정성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과 피를 써서 만드는지를 알고 우리 이제 이 땅에 살 때 값싸게 살지 말고 값비싸게 좀 작품값을 한번 삽시다. 아멘? 네. 이제만 더 이상 천덕꾸리처럼 살지 말고 정말 빛나게 사십시다. 주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피값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주님의 작품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없이 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달라져요. 어디다 내놔도 안 빠져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사나? 첫째로 어려울 때, 공경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보면 너희가 큰 그런 어려움, 고통, 고난, 환난 이런 걸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왜? 혼자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터졌어. 그러면 야, 주님 이번엔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를 걸고 그냥 기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곤란한 이런 위기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를 걸면서 주님의 그 선한 손길에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평상시는 관계없어요. 고아나 부모님 있는 사람과 평상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부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하늘 땅 차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사나? 그때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은 인도해 내셔요. 이끌어 주세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11번째 낳았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나엘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아주 편애했어요. 그 형님들이 10사람이 있는데 형들보다는 이 동생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너무 질투가 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만 보면 열이 나고 동생만 보면 말을 편하게 섞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아주 질시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고 얄미웠어요. 미움받고 살았죠. 형들한테는. 아버지한테는 편애를 받았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고 또 하는 말이 뭐 꿈을 꿨다 그러면서 형들도 나한테 절하는 꿈, 뭐 하물며 해와 달까지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얘기하니까 잘났어 정말. 그리고서 미워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들을 찾아오고 이 동생이 왔다 가면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니까 오는 게 별로 반갑지도 않죠. 그래서 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꿈 얘기하고 그렇게 큰 힘을 댄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하다 차마 죽이지를 못하니까 인신매매한테 팔아먹었어요. 10형들이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뜯긴 것처럼 그렇게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보여주고 동생은 돈 받고 인신매매한테 팔아버려요. 그때 팔려가면서 형들한테 애걸복걸했는데 형들이 싹 아주 눈 감고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아주 매정하게 굴고 팔려갔을 때 얼마나 요셉이 괴롭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이거는 남한테 붙잡혀가서 팔려가는 것도 어려울 텐데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으니까 이거는 뭐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스마엘 인신매매면 노예상한테 그렇게 노예상들이 사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애국으로 와가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애굽의 총리 애굽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경호대장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보디발한테 팔은 거예요. 보디발이 그걸 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끌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 공동문 이런 데에 보면 거기도 이제 이끌려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이끌려갔던 간에 어떻든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이것보다 더 참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아버지의 편애를 받다가 완전히 남의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것도 형들이서 팔려갔으니 얼마나 이것만큼 딱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주가
이끌린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끌려서 지금 보디발이 산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노예로, 자기 집 노예로 산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쌀을 사러 왔잖아요. 먹을 걸 사러 왔잖아요.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때 이 자신을 밝히니까 형들이 그냥 뭐 사색이 되죠. 그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팔으셨지만 사실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 기근 때 살리려고 나를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 살게 하려고 나를 앞서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정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거 보내셨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형님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앞서 보낸 겁니다.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공경을 당했지만 이게 저주가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그곳을 이끌어 주시고, 사실은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글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딴 데 팔려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디발이 집에 간 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보디발이 경호대장 정도 되니까 그 감옥에 나중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고, 거기서 즉시로 또 임금한테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연히 거기 팔려간 것만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를 당하든지 저주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주는 떠났어요.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값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가만히 두지 않아요. 물속에 들어갔던 불속에 들어갔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물로 거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밟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정말 총리가 돼요. 그때 애굽의 임금이 얘기를 하죠. 당신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받은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니? 당신 총리해라. 지금 우리나라도 총리 이 청문회도 거치게 되고 청문회 한 다음에도 나중에 돼도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총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수인 30살짜리가 총리를 세우는데도 꼼짝 못해. 그만큼 바로가 힘이 세다는 거죠. 아무 소리 못한 거죠. 그만큼 아주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계획 속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한 거예요. 이게 주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막 가는 거 없고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신 거다. 아멘. 자기가 거기 팔려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처지, 형편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저주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번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죠. 정말 불신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가정이에요. 시집을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안보국장님이죠. 나중에 우리 남편
장로님이 되고 본도 장로님 되셨죠. 선교사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집에, 이런 집에. 교회도 갔다 오면 문 걸어 잠그고 야단치고 못 가게 하고 감사한 하면 못 바치게 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정말 교회는 다녀도 이제 맥주 감사 때 헌금하고 일 드리면 막 그냥 가만히 두질 않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맥주 감사 헌금 감사드리게 되게 너무 감겨서 간증 쓰는 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이 가정이 내가 선교사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하니까 그 집안에서 집안이 일어나잖아요. 딸 만났다 구복받았는데 그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 가정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 나를 왜 보내셨을까? 주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지금 되어진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함께해서 이끌어 주신다. 둘째,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2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나 하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길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앞길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근데 그걸 계획한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앞서 가시고, 주님이 길이 되시고, 길이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습이 주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다른 성경으로 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 집에 한 식구처럼 되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도 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주께서 돌봐서 거기서 살게 됐다. 앞길을 주님이 돌봐 주어서 거기서 살게 했다. 그래서 식구처럼 살게 됐다는 거예요. 노예니까 막 윽박지르고 뭐 괴롭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식구처럼 한 식구처럼 대하는 이런 집에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돌보심으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말 밑바닥 인생 사는 건데 주님께서 주인과 같이 살게 하고 식구처럼 그렇게 살게 됐으니 누가 돌보신 거예요? 주께서 돌보셔서 살 길을,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로서는 길이 없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요. 나는 모르지만 그 길 간 사람을 만나면 그 길을 그 사람 열어줘요. 갈 수 있어요. 그분이 가운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길이 열려요.
그 전에 우리 안산시에 특별히 생굴교회가 그게 이제 나라에 이렇게 지정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도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기수철 목사님인데 그때 이제 그 시장님한테 날마다 전부 치고 날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하하고 맨날 그냥 교회 때. 근데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이 교회도 짓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교인들 그냥 공사 못하게 막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다 그냥 작업 못하게 그냥 다 엎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대항을 했던 그런 건데 시장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한번 되는 길을 찾아보라니까 되는 길을 찾아가도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하려면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냥 책임지기 싫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이렇게 가정에 좋은 변호사가 있으면 어려울 때 탁탁탁탁 앞서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요 어려운 일 벗어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기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문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인도하는 그 사람이 하면 길이 열려요. 그것처럼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노예인데 주님이 돌보시니까 뭐가 됐든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돼요. 형통한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잘 풀리는 게 형통한 게 아니고 주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대로 잘 돼도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약 먹고 싶은데 그거 만들어 하면 그건 망하죠. 그건 못하게 해야지. 그건 끌려가지 말아야지. 그런 데는 주께서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는 함께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는 이렇게 그를 이와 같이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 주님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주께서 돌보시는 모습을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얘는 주님이 함께해서 돌보는구나를 주인이 봐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범사에 얘한테 일을 맡겨보니까 도저히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던 건데 이 사람한테 맡겨보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거는 이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 돌봤기 때문에 됐다는 거를 이 보디발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알 정도로 저 사람은 주님이 돌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종이지만 이게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난 사람, 수지 맞는 사람, 나를 만난 사람, 복 받는 사람, 이걸 아셔야 돼. 그런 자부심 여러분 있으신가요? 속에 해코지할 마음, 분노하는 마음, 복수할 마음 가지면 이런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주님은 돌보셔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이와 같이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 모르는 이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사람 일을 맡기면 되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돌보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인은 범사의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잘 이렇게 일이 되게끔 맡겨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봐주신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네. 주님이 실제로 요셉과도 함께 했지만 요셉이 일을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셔서 저렇게 된다는 것을 주인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살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신 거죠. 셋째,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에게 복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받게 해주셔요. 저주했다가는 그 사람이 도로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핏값으로 산 사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보디발은 눈이 떠졌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일을 시켜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돌보는 사람이고 일을 맡겨보니까 하나님 돌보셔서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죠? 그에게 아주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 밭일이나 사무나 사람이나 이런 거를 주관하게 해서 가정 총무가 되게 만들어요. 주관하게 했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요셉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보시고 누굴 축복해 주실까요? 이 보디발의 집까지 다 복을 받았는데 농사 짓는 그런 곳이나 어떤 지방 곳곳마다 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복을 주시고. 성경을 보면 좀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보아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나의 복은 집과 밭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표준세 번역에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언제부터? 요셉을 인정하고 알고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그에게 맡겼더니 주관하게 했더니 그때부터 자기에게 복이 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아서 그 집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본인도 잘되게 하지만 그 사람을 함께하는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주관하게 되면 완장차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 맘대로 안 사는 색출해가지고 퇴출시켜야 되겠어. 그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 권세 가진 그 힘 가지고 세두를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그 힘 가지고 뭐해요? 당신이 죽으시고 핏값을 치러서 우리를 살려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대속물로 다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쓰임받는 사람도 역시 주관하면 그걸 가지고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자기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다른 사람의 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려고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 살려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도,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만 잘 살아서 세상에 빛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돈 주셔도 그 돈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그러셔야 돼. 그때까지는 잘 안 주실 거야. 명예를 주도 그거에 취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그 정말 품위와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요셉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니까 뭐 내세울 것도 없죠. 겸손하게 정말 숨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축도로 충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은 아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냥 바뀌면 뭐 모든 게 잘 되는데 뭐 더 이상 돌아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야, 내가 진짜 복덩이 만났다. 저런 사람 복덩이 만났다. 사실은 회사나 모든 거 할 때 사람 잘 만나요. 사람 잘 만나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이게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이 보디발이 요셉 잘 만든 거죠. 요셉 만난 덕분에 이 집안이 다 아주 복을 받게 된 거죠. 주님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와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는 것뿐이지만 주님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이 비천하게 되시면 우리를 높여 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품위를 높여주시려고 그가 놔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눈가림만 하고 형식만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께서 거기서 보내가지고 주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정말 충성하는 거죠. 정말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 주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맡긴 사람이 자기에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맡긴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아예 그의 소유를 몽땅 주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요셉의 손에 위탁을 했어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몽땅 물질, 재산, 인적 자원 다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한테 맡겼죠. 왜? 믿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믿고 다 맡기고 이렇게 함께 협력하니까 자기가 복을 받죠. 공동번역의 6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내맡겼다. 그리고 그가 있는 한 자신이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생긴 사나이였다. 표준세 번역에는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을 거리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은총을 입고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신임을 받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해서 은총을 받게 하고 신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났어요 정말. 그런데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시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못 나. 근데 은총을 입고 탁 신임하는 사람은 싹 맡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회사에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 사람도 이상하게 잘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은총을 받는 사람, 자꾸 믿어주고, 자꾸 신임하고, 자꾸 좋아하고, 이게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요. 사람 좋아하는 것도 신임하는 것도 이것도 진짜 못 말려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믿어주면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네, 주께서 함께해서 정말 이를 잘 섬기면서 복이 되게끔 하니까 저게 도움이 되니까 또 은총을 베풀고 다 좀 맡기고, 아니 돌아볼 것 나보다 더 잘하는데 뭘 돌아봐. 그냥 돌아보지도 않았다. 음식은 자기가 먹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맡게 하느라 그거 외에는 다 그냥 맡겼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작품이 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우리를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만들어 놨어요. 이미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있는 것처럼 어떤 육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아무리 어려운 막막한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함께해서 길 열어주신다. 아무리 안 알아주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서 결국은 은총을 입게 된다. 인정받게 된다. 이게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도 좀 들어가야 되고 정치하는 데도 들어가야 되고 기업하는 사람도 생겨야 되고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법정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 이런 인물이 정말 지금이야말로 요셉 같은 인물이 정말 필요해요. 왜 그렇게 싸움만 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해결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요셉 같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